서로 인사합시다. 자신감을 가집시다. 인사합시다. 자신감을 가집시다. 말씀을 들을 때 저 앞을 보시고 또 집중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전의 시트콤 중에서요, 우리가 좀 기억하는 시트콤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순풍산부인과, 그다음에 거침없이 하이킥입니다. 순풍산부인과는 모르겠고, 거침없이 하이킥은요 평균 시청률이 18.5%이고 그 다음에 최고 시청률이 26% 정도 됩니다. 현재까지도 시트콤 중에서 아주 좋은 작품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인정받고 있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주제가가 뭔가 한번 좀 찾아봤더니,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뭔 말인지 모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창곡을 향해서 하이킥.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하이킥. 자 있는 힘껏 거침없이 하이킥 하이킥. 이 가사가 이래요.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알던 노래하고 너무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불렀던 노래들은 노래 속에 여러분 추억이 있고 문화가 있는데, 이 거침없이 하이킥 하이킥 이런 노래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시트콤을 끌어들어온 것은 오늘 말씀 제목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기 위해 참 좋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거침없이 담대하게 라는 제목으로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배경을 보면요, 지금 이 여호수아가 주인공이고, 그리고 이 장소가 어디냐면 모압 평지입니다. 여기 지도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모압 평지는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 지역을 의미해요. 그런데 지금의 이 모압 평지는 모압 평지 지역은 누가 사냐면 현재는 요르단이라는 나라가 거기에 있습니다. 외우려고 그냥 자꾸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요단강 옆이니까 요르단이죠. 그렇게 외우면 될 걸 가지고 막 요단강 요르단 한 100번 쓰고 안 외워지는데 어떡할 겁니까? 그러니까 연상을 하면 되는데, 지금 이 모압 지역은 현재 무슨 어느 나라라고요? 네, 요르단이다. 그래서 이 요르단에 여호수아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지금 거기에 앉아서 야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때 주인공이 여호수아이고 모세가 떠났습니다. 돌아가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거침없이 담대해라. 그리고 성경 그대로 한다면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이제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런 명령을 여호수아에게 부탁했을까요?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와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근데 더불어서 생각해 본다면, 거침없이 담대하게라고 표현한다는 것은, 분명한 것은 이 여호수아가 거침없이 담대하지 못한 상황 속에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살다 보면은 어떨 때 보면요, 두려워할 상황, 거침없이 담대하지 못할 상황, 이런 상황을 맞닥뜨리게 돼요. 그러면 1절을 보면요, 지금 이 여호수아의 상황이 어떤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1절을 볼까요?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1절의 시작이 뭐라고 시작합니까?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었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 한 단어 위에, 죽었다는 이 한 단어 위에 여호수아의 상황을 설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지금 여호수아가 40년을 넘게 의지하고 든든한 조력자, 든든하게 받쳐줬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 모세예요. 그런데 이 모세가 죽음을 맞이했어요. 그렇다면 여호수아의 입장에서는 혼자라는 마음이 들 것이고,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지라는 두려움이 생길 거라는 거예요. 한번 예를 들어본다면, 여러분이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주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때 그 사람을 그렇게 많이 의지했는데 그 사람이 죽었을 때 여러분의 마음에 외롭지 않을까요? 무섭지 않을까요?
여호수아가 딱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자, 모세는 죽고 백성은 남아 있어요. 근데 이 백성이 어떤 백성이냐? 참 다루기가 어려운 백성이에요. 순종 안 하지요, 목이 곧지요, 고집 세지요. 이러니까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야, 이 사람들을 어떻게 데리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지? 이러한 걱정이 생기는 거고, 염려가 생기고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두려움을 주는 건 뭐냐면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회사에 가든 학교에 가든 여러분들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자, 모세는 떠났고 백성은 굉장히 다루기가 힘들고,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여호수아가 감당해야 될 과제가 남아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해야 될 일이에요. 이 일 앞에서 여호수아가 느끼는 마음이 뭐였냐면 바로 외로움과 그리고 부족함과 두려움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 두려움이 들 때 우리는 흔히 이 두려움을 그냥 묵상하고 그냥 살아갑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묵상하면 좋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예전에 본 영화 중에서 제가 좀 재밌게 보고 아주 감명 깊게 본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가 이순신 장군 영화예요. 그 이순신 장군의 영화 중에서 하나가 한산인데요. 한산이라는 영화에 보면요, 일본 군인들이 거북선을 보면서 무슨 마음을 하냐면 두려워서 무섭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거북선만 나타나고 거북선의 모양만 봐도 발발발발 떱니다. 여러분, 전쟁을 할 때 두려움이 있으면 이길 수가 없어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책들을 좀 봤는데요,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전쟁을 할 때 두려움이 있으면 이길 수가 없는데, 그때 이 한산에서 그 일본군 장수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네끼리 얘기하면서 두려움은 전염병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말은 한 사람이 두려움을 가지면 옆에 사람도 두려움을 주고 이게 자꾸 전염되는 겁니다. 특히 리더가 그래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을 한 게 아니라 여호수아에게 얘기를 했어요. 왜? 한 사람, 리더 한 사람이 두려움 속에 빠지면 전체 200만 명이 다 두려움 속에 빠지게 되고, 엄마가 두려움 속에 빠지고, 아빠가 두려움 속에 빠지고, 리더가 두려움 속에 빠지고, 사장님이 두려움 속에 빠지면 그게요 다 전염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두려움을 그냥 두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두려움이 언제 오느냐 했더니 성경에 보니까 한 4가지 정도인데, 창세기 15장 12절에 보니까 두려움이 언제 오냐고 하니까 흑암 중에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읽어볼까요? 창세기 15장 12절.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자, 현재 내가 있는데 내 주위가 그냥 생각만 해도 캄캄하고 답답해요. 이때 드는 게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자, 두 번째 읽어봅시다. 사무엘상 시작. 사무엘상.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왜 두려워했냐면 블레셋 사람의 말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두려워질 때가 언제냐면 사람의 말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 한 가지는 사람 때문에 두렵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 뭐냐면 사람이 우리에게 천국이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사람이 우리에게도 두려움을 주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 말씀해 보면 사울과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뭐 하고 있는 상황이냐면 전쟁 중에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나는 전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외국에서는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가 가장 불안한 나라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북한과 이게 남북이 나눠져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 핵무기가 하고 그러면 저 나라 전쟁 날 것 같다. 근데 우리는 아니, 다 밥 먹고 아무렇지도 않게 다 잘 살아요. 그렇죠? 그렇다고요. 그래서 우리 역시도 전쟁이 있는데 여러분은 어떤 전쟁이 있습니까? 저도 전쟁이 있어요. 음식 전쟁, 아이스크림 전쟁. 또 저 학생들은 무슨 전쟁이 있습니까? 공부 전쟁, 입시 전쟁. 또 학생들 중에서 공부를 더 잘하려고 하면 학원에 들어가야 되는데 학원에 들어가서도 전쟁터로 방불케 하고, 또 어떻게 고등학교 대학교를 졸업했으면 그 다음에 있는 게 뭡니까? 취업 전쟁이죠. 또 취업이 됐어요. 취업이 되면 또 이제는 어떤 전쟁 속에 있냐면 승진이에요. 승진을 하냐 마냐 합니다. 근데 직장 생활을 하지 않는 분들을 본다면, 또 개인적 사업을 하는 분들은 그 사업 전쟁을 하는 거죠. 이 사람 옆 사람 또 누구보다 좀 잘 돼야 되지 않나 하면서 우리 전쟁의 연생이에요.
또 어떤 분은 질병과의 전쟁을 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성적 전쟁을 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사람과의 전쟁을 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장사를 전쟁하기도 하죠. 근데 이러한 전쟁들을 제할 때마다 사람들이 느끼는 게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내가 못하면 어떡하지? 내가 처지면 어떡하지? 이거 망하면 어떡하지? 내가 떨어지면 어떡하지? 내가 무너지면 어떡하지? 이런 전쟁 속에 두려움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누가복음 21장 시작.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자, 왜 무섭고 왜 기절했냐면 앞으로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몰라서라는 거죠. 야, 사람이 두려울 때가 언제냐면 내가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를 때예요. 예를 들면 내가 앞으로 내일이나 모레 글패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죠. 그러니까 불안한 거 아닙니까? 그걸 해결하려고 우리는 점을 보고 무당을 만나고 하면서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러면 뭐라 그럽니까? 무당이 딱 봐서 관상을 봐서 괜찮을 것 같으면 좋은 일이 일어나요 하고 복잡받고, 얼굴에 보니까 저 우거지예요. 그럼 몇 가지 중에 하나예요. 자식 문제, 돈 문제 뭐 몇 가지예요. 그러면 툭 하나 건드려 보면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 부족 하나 써줄 테니까 사,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미래에 대하여 불안하지 않게 하려면 방법들을 쓰는 거. 우리도요, 미래가 너무 불안. 나는 결혼을 할 수 있을까? 나는 애를 낳을 수 있을까? 나는 승진을 할 수 있을까? 전쟁 속에 있지만 또 미래가 불확실한 거예요. 사업은 잘 될까? 그러니까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무서워지고 두려워지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 2장 12절도 볼까요? 시작.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그러니까 뭐도 두렵다는 거예요. 죽음도 두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우리는 그럽니다. 그냥 이 두려움을 가지고 입시, 음식, 학원, 건강, 사업, 직장, 승진, 이 두려워지는 일을 자꾸만 생각을 해요. 떨쳐내야 되는데 안 떨쳐내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올무에 걸리게 된다 그래요. 자, 잠언 29장 25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고. 올무가 덫이고요, 올무가 올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꾸 두려워지면요 자신감이 없어져요. 그리고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자꾸 풀이 죽게 되고 인생이 뭐 해결되는 일이 없어지는 거죠. 누가복음 21장 26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기절한다는 말은 넘어져 버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두려움 자체는 우리 인생에 유익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또 두려움 속에 살아가요. 어떨 때는 사람 때문에, 어떨 때는 미래 때문에, 어떨 때는 입시 전쟁, 입시 전쟁, 학원 전쟁, 건강 전쟁, 장사 전쟁, 승진 전쟁, 각가지 전쟁 속에서 내가 감당하지 못하니까 두려워지는 거죠. 네? 그리고 이런 두려움을 우리는 그냥 그대로 살고 가니까 여호수아는요 그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왜요? 지금 여호수아가 두려워하면요 그 두려움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 다 전염이 돼 버려요. 그럼 두려워지면요 올가미에 걸리게 되면 전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지금 이 여호수아를 붙잡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 중에서도 나는 취직할 수 있을까 두렵고, 나는 승진할 수 있을까, 나는 대학에 들어갈 수 있을까, 입시에 붙을 수 있을까, 사업을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여러 가지 두려움 속에 있고 미래가 불확실해서 두려움 속에 있을 때 그 두려움 속에서 계속 있는 게 아니라 그 두려움을 제거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걸 제거할 수 있고, 하나님은 우리 보고 말합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는 일들이 매일매일 일어나도 염려하지 말아라. 왜요? 우리에게는 승리의 약속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5절, 8절, 9절 읽어봅시다. 5절부터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내가 사는 날 동안 아무도 그 무엇도 그 누구도 너의 앞길을 막지 못할 것이라는 거예요. 자, 이걸 지금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 여호수아가 요 1장이 지나 2장이 지나면요 이제 뭐 하냐면 요단강 만나야 돼요. 그리고 그런 다음에 또 뭘 만나야 되냐면 여리고성을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계속 앞에 그 무엇이 막을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사는 날 동안 너의 앞길을 가로막는 일이 없을 것이다. 이 말은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우리 앞길을 막을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서 8절을 말합니다. 네가 뭐하리라? 형통하리라. 자, 형통하리란 말은 지난주에도 배웠어요. 형통이란 말은 뚫고 가다, 통과하다, 공격하다, 이기다, 그래서 뜻을 이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이 지금 여호수아에게 말하기를 너 전쟁이 앞에 있지, 백성들은 말을 안 듣지, 너 혼자 있지, 도와줄 사람도 없지, 너무 무섭지, 너무 두렵지, 걱정하지 말아라. 왜? 네 앞에 그 무엇도 그 누구도 네 앞길을 막을 수 없고 너는 형통할 것인데, 막는 사람이 있어도, 막는 장애물이 있어도 너는 하나님께서 뚫고 가게 할 것이고 공격하게 하셔서 지금 당하는 그 요단강이 여리고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수단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이뤄낼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을 약속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그리고 9절도 봅시다. 시작.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여리고 성이 앞에 있어도, 요단강이 있어도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할 거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뿐만 아니에요. 신명기 1장 30절에 보니까요, 더 놀라운 말씀이 나와요.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이 말씀이 있어야 아까 5절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자, 보십시다. 정리해 봅시다. 자, 우리 인생의 입시전쟁, 장사전쟁, 물질전쟁, 건강전쟁, 취직전쟁, 승진전쟁, 결혼전쟁, 그리고 뭐 건강전쟁, 그리고 미래에 대한 염려, 그리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갖가지 이런 두려움 속에 있을 때 그 두려움을 자꾸 묵상하면 여러분은 올가미와 덫에 걸려서 인생을 잘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시고, 그리고 그 무엇도 그 누구도 할렐루야 앞을 막을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먼저 앞서 가셔서 그 무엇과 그 누구와를 이기게 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를 주셔서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지금 당하는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그 뜻이 뭐냐면 생명을 살리는 간증자가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전쟁은 뭐가 중요하냐면 공군력이에요. 그래서 이 전투기가 많은 나라가 훨씬 잘 이기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항공모함이에요. 항공모함이 왜 중요하냐면 지금은 항공모함을 몇 대를 가진냐가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데, 이 항공모함이 왜 중요하냐면 저 항공모함 위에 뭐가 많아요? 전투기가 많아요. 비행기가 많아요. 그러면 이거 하나가 움직여가지고 북한이 핵무기를 쏘고 예전에 도끼만행 사건일 때 이 항공모함이 바로 우리나라 가운데 갔어요. 북한이 벌벌 떨었죠 그때. 근데 왜냐면 바로 근처 가서 비행기가 떠버리는 거예요. 떠가갖고 뭐해요? 그 나라의 주요 시설들을 다 파괴해버려요. 먼저 대표적인 게 방송국, 그리고 원유, 석유, 그리고 군사시설, 공장 완전히 먼저 초토화시켜요. 그런 다음에 누가 들어가냐면 지상군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전쟁은 항공모함이 있냐 없냐예요. 그럼 우리나라는 항공모함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되는 거 나도 몰라요. 그러나 신문에 보니까 경항공모함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요만한 거 있잖아요. 조그만 거, 비행기 몇 개도 못 들어가는 거, 그걸 만든다는 거예요. 예전에 여러분 걸프 전쟁 때 미국이 이라크를 공격할 때 지상군이 먼저 안 들어갔어요. 미사일을 먼저 쏘고 그 다음에 전투기가 먼저 가서 이라크의 모든 주요 시설을 초토화시켜놨어요. 그러고 나서 뭐합니까? 지상군이 들어가니까 앞에 적이 있어도 덜 공격하는 거죠. 지금 제가 하는 얘기가 딱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이런 힘들게 하는 이라크와의 전쟁처럼 갖가지 전쟁에 있어서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아까도 말했지만 입시전쟁, 공부전쟁, 취업전쟁, 승진전쟁, 그리고 뭐 하나 빠졌네요. 아파트 청약전쟁, 이런 전쟁들이 막 있는데 이때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는데 주님은 우리 보고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약속을 하고 있냐면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의 앞에서 싸울 것이며 그 무엇도 그 누구도 너의 앞길을 가로막지 못할 것이며 부정적인 사람도 너의 앞길을 막을 수 없다. 우리의 나쁜 운명도 우리의 앞길을 막을 수가 없다. 과거에 우리가 어떤 실수를 했어요, 잘못했어요. 그래도 막을 수 없다. 실수 무지하게 했잖아요.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당한 실망스러운 일들이 있어요. 근데 그 일들이 있어도 우리 앞길을 막을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앞에서 싸워주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질병도 우리 앞길을 막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반드시 승리를 할 것입니다. 간증자가 될 겁니다. 근데 우리의 싸움은요, 우리가 싸우는 싸움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병법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부전승이라 그래요. 우리가 아는 부전승의 의미는 뭡니까? 이 부전승은 경기를 해서 올라가는 겁니까? 안 해도 올라가는 겁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아는 부전승은 뭘 통해서 뭘만 잘하면 돼요? 사다리를 잘 타면 돼요. 그래서 사다리를 띠띠띠띠 해서 부전승이야,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 그리고 뭐 이렇게 제비를 잘 뽑거나 그러면 부전승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요, 이런 의미가 원래 손자병법에 있는 부전승의 의미가 아닙니다. 같은 의미는 있어요. 경기를 치르지 않고, 전쟁을 치르지 않고 이기는 건 같아요. 그래서 병법에서 그런 말을 해요. 전쟁에서 가장 좋은 승리는 전쟁을 하지 않고 이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쟁을 해서 지면 손해가 있고, 전쟁을 해서 이겨도 손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손자병법에서 기본은 전쟁을 할 때는 차라리 전쟁을 안 하고 이기는 게 제일 좋은 전쟁법이라 그래요. 근데 그걸 부전승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병법에서 말하는 부전승은 뭐냐면, 지금 우리가 아는 부전승은 사다리를 잘 타거나 뽑기를 잘하면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건데, 손자병법에서 부전승은 그게 아니라 상대방이 막강한 힘이 있어요. 막강한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 힘이 너무 막강해가지고 이쪽에서 싸울 마음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싸울 마음이 없으니까 안 싸우고 이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이 뭐 한 거예요? 강력한 거예요. 이걸 병법에서는, 손자병법에서는 부전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게 뭐냐면 부전승이에요. 우리는 안 싸워도 돼요. 우리는 안 싸우고 주님이 앞장서서 가면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안 싸워도 되는 이유, 우리 앞에 그 무엇이, 그 누가 우리 앞길을 막고 전쟁 같은 하루하루를 살아간다 하고, 입시전쟁, 승진전쟁, 결혼전쟁, 취업전쟁, 건강전쟁, 각가지 전쟁 속에 가끔가다 좋을 것 같은 거 다 하면 쳐주면 되겠다. 그리고 전쟁이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우리는 막을 수 없어요. 왜요? 아까 제가 그 얘기했잖아요. 부전승을 하는 방법,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제비를 잘 타고 사다리를 잘 타고가 아니라 상대방이 막강한 힘이 있으면 안 싸워요. 근데 우리의 대장 되시는 하나님은 막강한 분이에요. 네, 그분이 막강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과 함께하고 있는 우리는 뭐가 되냐면, 우리는 안 싸워도 될 상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창세기 18장 14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것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못할 분이 없는 분이시다. 그럼 무슨 분이 이 하나님이요? 막강한 분이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온 우주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싸우려고 오는 대상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에 가서 나가시면, 우리는 뒤따라가면 적은 그 앞에서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우리 앞길을 가로막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안 싸우고 이긴다는 거죠. 부전승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신명기 33장 29절 시작.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여호와의 칼이시로다. 자, 그럼 한번 정리해 봅시다. 우리는 이거대로 한다면, 우리 성도들은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싸우지 않고 이기는 일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여호수아가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냐? 참여합니다. 참여하지만 하나님이 앞에서 싸워주시는 거예요. 1장 5절처럼요. 그 무엇도,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못할 일이 없는 분이시며, 그 하나님이 지금 어디로 간지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칼이 되어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싸우지 않고 따라가만 가도 이길 수 있는 부전승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입시 전쟁에서도, 승진 전쟁에서도, 사역 전쟁에서도, 장사 전쟁에서도, 그리고 취업 전쟁에서도, 각가지 전쟁이, 질병 전쟁에서도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고, 그분이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우리의 칼이 되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앞에서 싸워 주시기에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우리 앞길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굳이 안 싸워도 되게 됐어요. 그래서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부전승하는 사람들이에요. 왜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주를 만드신 분이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두려워해요. 입시가 앞에 두면 벌벌 떨고, 또 취업을 앞에 두면 벌벌 떨고, 또 직장에 들어갔는데 승진시험 앞에 있으면 또 벌벌 떨고, 또 자녀가 병이 걸리면 또 벌벌 떨고, 내가 병이 들면 벌벌 떨고, 계속 이 두려움을 묵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두려움 속에 사로잡히고 두려움에 눌리고 두려움이 올가미가 되어서 우리가 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러기를 원치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2절부터 봅시다. 2절 시작.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자, 이 말씀 그대로 한다면 뭡니까? 여호수아에게 뭐라 그래? 너 이제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 염려하지 말아라. 너 걱정하지 말아라. 나는 내가 이제부터 너에게 약속을 주겠다.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할 것이고 네 앞에 당할 자가 없을 것이다. 네 앞에서 내가 너를 싸워줄 것이고 너는 형통할 것이다. 그러니 이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뭐 하고요? 그 약속을 붙들고 그래서 요단강을 향하여 건너가고 그리고 그 땅을 향하여 거침없이 나아가라. 이 뜻을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도 볼까요? 6절도 볼까요?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거침없이 담대하라. 그 다음 이제 8절 볼까요?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자, 이게 문제예요. 이게 이 평탄이라는 단어. 왜냐하면 한글 번역이 원문의 의미와 너무 달라요. 지금 이게 여기에 보면 내가 형통하리라. 그 형통은 우리가 다 알게 된 내용이에요. 왜? 전진하다, 뚫고 가다, 승리하다, 이기게 하셔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그게 형통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평탄도 어떻게 생각하냐면 한글 그대로 국어를 우리가 좀 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내 길을 모든 길을 평평하게 해주신다 이렇게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원문이 그게 아니에요 지금요. 자, 보자고요. 무슨 뜻이냐면 원문이 평탄의 뜻이 뭐냐면 바라보다예요. 그리고 이해하다예요. 그리고 파악하다예요. 그리고 납득하다예요. 그리고 인정하다예요. 자,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도저히 이해 안 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우리가 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바라보는 사람은 옆에 장애물이 있어도 그 길이 어떻대요? 평탄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확실하게 이해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확신하라는 뜻이에요. 근데 더 놀라운 게 있어요. 확신이라는 뜻이에요. 제가 깜짝 놀랐다니까요. 우리가 확신하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굳게 하자. 확실하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원문이 그 뜻이 아니에요. 이렇게 돼 있어요. 설득되다, 납득되다, 수동태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원문을 보면서 도대체 이게 왜 한글에서는 이걸 확신으로 번역했을까? 왜 설득되다, 납득되다 이걸 오늘 해석이 안 되면 이게 해석이 안 되면 말씀이 해석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한 15년 전에 여러분에게 했던 비유가 하나 있었어요. 뭐 기억할 리도 없죠. 한번 보세요. 이걸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4살짜리 아이가 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아빠의 손을 잡고 걸어가요. 근데 여러분 4살짜리 아이는 손을 잡으려고 그래요? 뿌리치려고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가 앞으로 가요. 근데 그 앞에 여러분 커다란 고양이가 있어요. 고양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가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무서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뒷걸음치겠죠. 우리 인생도 그와 같은 거예요. 너무너무 무서워요. 그랬더니 아빠가 손을 딱 잡으면서 말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와 함께 할 거다. 네 앞에 어떠한 것이 있어도 막지 못할 거다. 고양이도 내가 해결해 주겠다 이 뜻이에요. 그리고 네가 앞에 막는 것을 뚫고 줘서 그 무엇도 그 누구도 네 앞길을 막지 못하게 할 거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라고 아빠가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말을 들었어요, 아이가. 그러면서 그 말을 들을 때 아이가 아빠가 했던 그 말, 아빠가 했던 그 약속을 뭐 하냐면 인정을 합니다. 그 약속을 믿습니다. 그럼 뭐가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빠에 대해서 내가 납득을 한 거예요. 우리 아빠는 나와 함께하는 아빠고 우리 아빠는 끝까지 나를 도와주고 내 앞에 어려운 일을 해결해 주는 그 분이라는 사실이 뭐가 되면 설득이 되고 납득이 돼요. 그러면 뭐가 돼요? 이 아이가 이제
아빠를 인정하고 납득이 된 상황이니까 이 아이가 이제 뭐야, 앞에 고양이가 대고 있어도 거침이 없어요. 왜요? 아빠가 했던 말에 납득이 됐어요. 그러니까 확신이 생기는 거죠. 이해가 좀 되시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시편 119편 몇 절이에요? 이게? 99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일조리로. 자, 보세요. 주의 증거라는 말은 주의 약속이죠. 그걸 잘 뭐하라는, 인정하라는 거예요. 응? 인정하고 믿으면 명철이 생긴다는 거예요. 명철이라는 말은 뭐냐면 설득되고 지혜가 생긴다는 얘기죠. 지혜는 뭐냐면 골리앗이 앞에 있어도, 내 앞에 커다란 고양이가 있어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해결할 수 있다라는 그 마음이 지혜예요. 그게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흔히 뭐 합니까? 전쟁 같은 일이 일어나면 그 두려운 일을 묵상하고, 어머 이 사업 어떻게 하면 좋아, 입시 어떻게 하면 좋아, 승진 어떻게 하면 좋아, 그래 불안하면서 그것만 읊조리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뭐라 그러냐면 그거 읊조리지 말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은 나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못할 것이 없고 막강한 분이시며 내 앞에 그 무엇도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다, 내 앞에서 싸워주셔서 형통하게 할 것이라는 그 사실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납득이 돼요. 납득이 되면 뭐예요? 확신이 생겨요. 확신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거침없이 담대하게 나아가게 되는 거죠. 즉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근데 이런 경험은요, 저도 했어요. 여러분들도 했을 거예요. 내가 사는 것이 너무 무섭고 두려울 때가 있어요. 근데 그날 너무 무섭고 두려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어서 기도를 막 해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입시 전쟁도 해야 되고 승진 전쟁도 해야 되고 아파트도 청약해야 되는데 이게 잘 될까 안 될까 너무 두려워요. 못할 것 같아요. 하면서 그러면서 자꾸 이렇게 그걸 묵상하는 것이 하나님께 그걸 내놨어요. 한참을 기도하는데 마음속에 감동이 일어나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너의 앞길을 막는 것을 해결하여 주겠다. 이게 여러분 확신이, 이 말씀이 생각이 나갖고 내가 여기 이 하나님에 대하여 내가 납득이 돼버려요. 그리고 일어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여전히 전쟁 같은 하루하루인데도 뭐예요? 거침없어져요. 담대해져요. 이런 경험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여호수아가요, 1장에 여호수아가 실제로 너무너무 두렵고 무서웠는데 하나님의 약속 1장 1절부터 9절의 약속을 그가 인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뭐가 생겨요? 하나님에 대해서 납득이 돼요. 납득된 상태가 확신이에요. 그러니까 납득이 되니까 거침없어지는 거예요. 아까 아이가 그런 거 아닙니까? 앞에 있는 고양이를 묵상하고 바라보면 뒷걸음치지만 아빠가 함께하고 아빠가 해결해 준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면 아빠의 도우심을 납득이 돼버려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어떻게 돼요? 거침없이 나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확신이에요. 여호수아가 실제로 그렇게 하잖아요. 자, 여호수아 3장 15,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괴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괴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 자, 한번 여기 보십시오. 자, 하나님은 여러분 앞길에 그 무엇도 그 누구도 막지 못하게 하십니다. 이게 약속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 앞길에서 싸워 주실 것입니다. 함께 할 것입니다. 형통하게 할 것입니다. 이게 다 준비되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때 우리가 할 이 일에 대하여 선택하고 인정해야 돼요. 자,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할 거니까 그렇게 하실 것이다. 아니요. 성경에서 말하기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고 선택할 때 하나님은 그 선택과 인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누굽니까? 룻과 누굽니까? 오르바죠. 자, 나오미가 있어요. 너무 부족한 시어머니예요. 근데 룻은 어떻게 합니까?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전능하시라고 하면서 어머니 하나님을 선택을 해버려요. 인정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확신이 있으니까 어머니 따라갔고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어도 매일 아침마다 이삭 죽으러 나가요. 거침없이 담대하게. 오르바는요, 선택을 잘못해요.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세상을 선택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오르바는 사라지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두려워하는 일이 있습니다. 전쟁 같은 일들이 있습니다. 이때 두려워하는 일을 선택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선택하시면
하나님의 하실 일을 인정해버리면요, 내가 납득이 되고 납득이 되어서 확신 있게 걸어가면요, 주님은 그 선택을 통하여 일을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선택 잘 하셔야 돼요. 선택을 잘못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인정하셔야 돼요. 두려움을 인정해버리면요, 하나님 일하지 않아요. 그래서 잠언에도 이런 말이 있잖아요. 여호와를 인정하라. 내가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게 필요합니다.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야 확신이 생겨요. 납득이 되고.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 3장 12절도 한번 볼까요? 한번 볼까요? 시작.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와요, 안 나와요? 이 믿음이 바로 뭐냐? 인정하는 거예요. 선택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가 생겨요? 담대함과 확신이 생겨요. 그러면 담대함은 거침없는 것이고, 확신은 뭘까요? 내가 하나님이 도와줄 거라고 내가 납득이 돼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담대해져서 나아가게 된다는 얘기죠. 확신은 하나님께 승복한 상태예요. 납득된 상태. 혹시 찬양 중에서 이 찬양 아십니까?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한번 불러볼까요?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믿으사, 그 약속을 믿으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예? 신실하신 분, 실수가 없는 분, 실망시키지 않는 분, 그분을 뭐예요? 믿어야죠. 인정해야죠. 그럼 뭐예요? 약속을 믿어야죠. 그럼 뭐 어떻게 될까요? 내가 납득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찬양을 지은 분이 있어요. 작사한 분. 이분의 삶은요, 딸 때문에 힘들었어요. 이게 딸이 어떤 상황이 있냐면 병에 걸리는 거예요. 정말 심각한 병에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병만 생각하면 막 두려운 거죠. 그래서 이 엄마가 이 아이를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 병이 아이의 인생을 망치면 어떡하지? 이 병이 아이의 삶을 무너뜨리면 어떡하지? 이 두려움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여성이, 이 분이 이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지 않는데요. 응? 그리고 떠나지 않는데요. 버리지 않는데요. 지키신다고 약속하셨대요.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건 확신이에요. 도대체 이분이 어떻게 이렇게 거침없이 확신을 갖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었냐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했냐는 거예요. 그것은 머리로 지금의 상황, 왜 우리 아이가 아프냐, 그 머리로 그것을 이해한 게 아니고, 두려움으로 염려로 가득한 게 아니라, 우리 아이가 그렇게 아픈 것도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다. 그리고 그 뜻을 그 아픔이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리고 그 무엇도 그 병도 앞길을 막지 못하고 이기게 하셔서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이다 라는 이 사실을 인정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고 납득이 돼요. 그러니까 무섭지가 않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한다. 병이 있으면 어떠냐? 주님이 함께한다 하니까 어떤 마음이 들어요? 확신을 가지니까 거침없이 담대하게 나아가는 거죠. 이렇게 확신을 선택하고 나아갈 때 주님이 앞에서 싸워주시고 우리는요, 부전승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을 소개하고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그럽니다. 이분은요, 입양받은 사람인데요, 여성분입니다. 아버지는 외국 사람이고 엄마는 한국 사람이죠. 근데 이 여인의 이름이 김웍스예요. 김웍스.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냐? 여러분,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할 때 그 전에 꼭 이분이 찬양을 불러요. 그러면서 찬양을 부르고 나서 간증을 합니다. 얼마나 이 찬양이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분이 간증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나의 아버지는 군인이었다. 그리고 한국전쟁에 참여했다. 근데 나는 당시 3살이었는데 그날 피난 중에 폭탄이 터져서 물에 빠지게 됐는데 나는 시력을 잃어버린 거죠. 이 사람은 저렇게 시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엄마는 도망가 버리고 외국 아버지는요, 이 친구만 데리고 가다가 대구에서 그냥 버려버려요. 고아원에. 자, 본인 생각하기에 얼마나 두려운 인생입니까? 그래서 천신만고 끝에 고아원에서 살게 되는데 그곳에서 예수님을 믿게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 미국으로 입양 가게 됩니다. 그리고 12살 때 빌리 그레이엄 집회에서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음대에 가서 성학을 하게 되고 그 후에 찬양 사역자의 일을 가요. 근데 이분이 간증할 때 이런 얘기를 해요. 자, 잘 들어보세요. 사람들은 시각장애인 나를 인도합니다. 내 손을 잡아줍니다. 그때 그 사람들이 자기에게 말할 때 저 100m 앞에 뭐가 있다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100m 앞 가지고 고민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200m 앞에 어떤 장애물이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내 옆에 나를 인도하는 그 사람들은 항상 바로 앞에 계단이 있어요 라고 얘기해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앞에 물이 있어요. 그러면 나는 그 사람의 말을 듣고 건너뛰고 또 계단이 있으면 발을 한 발짝 올려놓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나의 옆에서 나를 인도하는 사람이 내 옆에서 함께 하고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반드시 맞는 말이라고 내가 뭐하냐 인정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발을 내밀 수가 없죠. 이게 뭐라 그럽니까? 확신이에요. 이분에 대해서 내가 납득이 된 거예요. 나와 함께 걸어가는 그분은 나의 인생을 그 사람이 나의 인생의 한 발짝 한 발짝을 말할 때 그 한 발짝 한 발짝을 걸어갈 때 바른 길로 인도할 거라는 사실을 뭐하냐면 인정하고 인정했더니 믿어졌더니 납득이 되고 납득이 됐더니 어떻게 해요? 한 발짝씩 걸어가는 거죠. 그렇게 걸어가다 결국은 그 한 발짝 한 발짝이 모여서 목적지에 도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도요, 여러분에게 20년, 30년 후에 10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 거라고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내가 대학에 붙을까, 취직이 될까, 결혼을 할까, 애를 낳을까, 아파트에 청약이 될까, 승진을 할까, 입시에 붙을까, 수많은 그 미래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거에 대하여 어떻게 될 거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라 약속을 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전능하신 분이다. 너와 어디로 가는지 함께 할 거다. 그리고 네 앞에서 내가 싸워줄 것이다. 그리고 네 앞에 그 무엇도 그 누구도 네 앞길을 막지 못할 것이다. 너는 형통해질 것이다. 너는 간증하는 자가 될 것이다. 지금의 이 전쟁 같은 고난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될 것이다. 그 얘기를 지금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 약속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인정하시라고요. 두려움을 인정하지 말고, 떨어질 것 같은 것을 인정하지 말고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시라고요. 그러면 우리 마음에 뭐가 되냐면 믿어져요. 납득이 돼버려요. 그럼 두렵지가 않죠. 거침없이 나아가죠. 한 발짝 한 발짝. 그때마다 여러분 우리는 한 발짝씩만 가면 되는 거예요. 바로 하나. 근데 우리는 그럽니다. 나 20년 후에 참 어마어마할 거야. 말은 할 수 있죠. 근데 그게 두려움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일들이 많아요. 전쟁 같은 일들,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들, 또 우리가 가운데 다가올 죽음들, 정말 두려운 것들이 많아요. 근데 이때 우리는 두려움을 선택해 버려요. 선택을 잘 하셔야 돼요. 오르바처럼 선택 잘못하니까 끝난 거예요. 이때 선택을 잘못해버리면 이렇게 나는 거예요. 나는 재능이 충분하지 않아. 나는 머리가 좋지 않아. 나는 실수를 너무 많이 해. 나는 이미 내주에는 부족한 사람들로
부정적인 사람들로 가득해. 나는 건강이 부족해. 나는 도와줄 사람이 없어. 이러면 계속 이걸 선택한 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 주님은 여러분에게 뭐라 그러냐면 두려운 일이 있어도 두려움을 묵상하지 말고 인정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승리의 약속을 인정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함께할 것이다. 내가 너의 앞에서 싸워줄 것이며 그 무엇도 그 누구도 너의 앞길을 막을 수가 없을 것이다. 불미스러운 일도 어떠한 질병도 어떠한 사람도 어떠한 나쁜 사건도 앞으로 일어날 사건도 너희를 당할 수가 없을 것이다. 너는 반드시 지금 당하는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뤄낼 것이다. 이 사실을 어떻게 하라고요? 인정하라고요. 믿으라고요. 그러면 뭐예요? 내가 마음속에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고 납득이 돼버려요. 납득이 되면 뭐가 생겨요? 확신이 생기고 자신감이 생겨요. 그래서 확신과 자신감으로 거침없이 나아가면, 하나님이 앞에 가시는 데 나아가면 내가 싸울 필요가 없어요. 난 따라만 가면 돼요. 부전승하는 거예요. 부전승. 거침없이 담대하게. 제가 한번 물어봅시다. 이순신 장군 하면 떠오르는 게 뭡니까? 거북선. 박정희 대통령 하면 떠오르는 게 뭡니까? 새마을운동, 경부고속도로. 하나 더 내겠습니다. 세종대왕 하면 떠오르는 게 뭡니까? 그렇죠. 저는 여러분들을 남들이 생각하면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확신의 사람이라는 것이 떠올랐으면 좋겠어요. 네, 확신의 사람, 자신감이 있는 사람. 그래서 이순신 장군은 거북선, 박정희 대통령 하면 새마을운동, 백범균과 하면 임시전쟁, 임시나라, 임시정부, 그리고 유관순 열사 하면 3.1운동. 딱 그 사람 하면 확신, 열정, 믿음, 비전. 맥킨토시가 말합니다. 하나님, 누구 하면 질병. 근데 누구 하면 질병이 있는데도 승리, 이렇게 생각이 나야죠. 맥켄토시가 말합니다. 마지막 시작. 하나님은 내 옆에서 나를 인도한다. 이 사실을 믿고 한 걸음을 내딛어 나간다. 그러면 그 다음 걸음을 인도하신다. 미래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인정하시고 납득된 상태에서 걸어가십시오. 확신 있는 사람 됩시다.